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즘은 예술의 분야가 융복합으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화 아티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수화로 그림을 그리거나 수화로 무대에서 공연하는 예술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술가가 계신데 박지후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도 작년 10월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이분이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런 예술 분야에 활동을 하는 걸까? 이분의 삶의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원래는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그 가정에서 자라던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시고, 그리고 그 사고의 충격으로 어머니가 한쪽의 청력을 잃게 되십니다. 여기서 불행이 끝나면 좋았을 텐데 잊을만 할 때 또다시 불행이 찾아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빈자리를 채우던 외삼촌이 8년 뒤에 화재 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게 됩니다. 갑자기 또 연이어 닥친 이 불행에 이분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 보니 자기보다 더 힘들어할 엄마를 보면서 그 엄마와 대화하기 위해 수화를 알게 되고 수화를 배우면서 이 수화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이 수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걸 좀 아름답게 만들어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연구를 해서 그걸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또 글로 써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어엿한 수화 아티스트로 우뚝 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분처럼 이렇게 어렵고 황당하고 또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버티십시오. 버텨야 됩니다. 버티셔야 좋은 날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다시 찾아올 기회마저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버티는 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버텨야 한다면 스스로 버텨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답답한 상황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 버텨야 산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창세기 40장에 등장하는 이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버티는 것이 새로운 기회다
라는 영감을 얻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는 미래도 알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게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버티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오늘 창세기 40장 1절에 그에게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요셉이 28살이 되던 어느 날, 왕궁에 술을 맡던 관원장과 빵을 맡던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정치범 감옥에 오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 왕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또는 빵 맡은 관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고대 중동에서는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마치 그 조선시대 기미상궁처럼 왕이 먹는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왕의 생명을 독살할 수도 있고 신변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겉보기보다는 굉장한 고위 관리입니다. 문헌에 보면 당시의 왕들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방인을 기용할 때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옆에서 이 일을 했던 느헤미야. 그러니까 지금 이 감옥에 온 술 관원장과 빵 관원장은 첫째, 왕으로부터 대단한 신뢰를 얻었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왕의 분노를 삽니다. 그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들은 감옥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두렵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왕의 눈밖에 나서 감옥에 왔으니 이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혹시 죽음을 면하더라도 자기들이 예전처럼 그런 자리에 가서 왕을 섬기며 권력을 누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대단한 고위 관리가 감옥에 왔으니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와 또는 간수장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도 여러분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교도소에 가게 되면, 구치소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그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들 또는 교도관들이 일제히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칙이 허용하는 한에서 그들에게 많은 걸맞는 대우를 준비합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한때는 정말 왕 옆에서 실세나 다름없는 최고 거물 관리가 감옥에 오자 간수장들, 간수장, 또 교도관들이 다 긴장을 하죠. 그리고 이 두 관원장을 어떻게 잘 모셔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지혜롭고 이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었고 성품이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감옥에 온 두 관원장을 잘 좀 모셔라, 시중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떨어진 이 일을 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섬겼을까요?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에게 떨어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셉은 하루하루 보내던 어느 날 아침이 되었는데 두 관원장이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밤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표정이 어둡고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 두 관원장이 요셉을 바라보며 자기들이 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분명히 신의 계시인 건 알겠는데 이 꿈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대 중동, 특히 이집트 사람들은요, 신이 자기들에게 어떤 것을 말할 때 꿈을 통해서 계시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꿈을 기다리기도 하고 꿈을 꾸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신이 주는 계시인 건 알겠는데 자기들에게 일어날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관원장에게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겁니다. 나한테 그 꿈을 얘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요셉이 신부는 노예고 지금 상황은 감옥에 있지만 아직도 영적인 자신감은 충만하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요셉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자신감이 넘쳤구나. 세상을 바라보면 막막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자신감이 있었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요셉의 말에 두 관원장이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9절을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한번 저를 따라서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무심코 넘기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두 관원장은 엄청난 고위직에 있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런 권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나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쉽게 누구하고 대화하고 쉽게 친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상대를 해주죠. 하물며 요셉은 여러분 히브리 출신의 노예 아닙니까? 이 두 관원장이 보면 근본도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마주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시중을 들어주니까 몸종이라고 생각하고 뭐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는 정도의 상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며칠 사이에 두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들의 인생, 운명이 달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스스럼 없이 털어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 마주 앉을 수 없는 이 두 그룹 간의 간격의 벽을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넘겼길래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요셉에게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었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이 요셉이 최악의 상황을 잘 버틴 첫 번째 비결이 들어있어요. 그건 바로 요셉이 정말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태도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맨 처음에 간수장에게 네가 저분들을 좀 잘 모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자기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만 잘하는 게 있을 것이고,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웬만한 죄수 같으면 상식적으로 자기한테 시키는 일,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니면 자기가 주어진 일, 의무만 다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자기는 훌륭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요셉은 남을 배려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고 언제 여기를 빠져나갈지 모르고 그래서 언제 다시 부모님을 만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자기도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자기도 억울하고 자기도 분노하고 자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겠어요? 내가 그럴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게 일이니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도 힘들고 나도 지치고 나도 억울하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넘어서 진심으로 정말 그 사람들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하듯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먼저 다가간 거예요. 냉랭하게 내 의무만 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요셉이 노력한 거예요. 요셉이 마음이 편해서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마음은 가장 고통스럽고 자기의 상황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기에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따뜻한 마음을 품고 상대를 대했을 때 이것이 훗날 요셉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행이 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불행, 어려운 순간들이 옵니다. 최악의 때를 만납니다. 되는 일이 없고 모든 길이 막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상황이 힘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의 그 힘든 걸 다 표현합니다.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고 할까요? 이게 요셉과 우리의 차이 아닙니까? 힘들 때,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최악의 상황일 때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무작정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고 분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최악이지만 마음을 놓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요셉이 버텼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7월 미국 조지아 주의 한 교도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홉스라고 하는 교도관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재소자들이 있는 그 감방을 순찰하기 위해서 밤중에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홉스라는 교도관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쓰러지면서 머리가 벽에 부딪혀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런데 다행히도 한 수감자가 이걸 본 거예요. 그 감방 안에서 조그마한 그 문으로 홉스를 보다가 홉스가 쓰러진 걸 우연히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쓰러진 교도관을 다시 깨우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감방문을 막 두들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야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거기 그냥 그대로 누워있으면 죽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홉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몇몇 수감자가 하나 둘씩 홉스를 깨우기 위해서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일어나기를 응원하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 때문인지 순간 홉스라는 사람이 다시 의식을 되찾아요. 그리고 간신히 의식을 되찾고 버튼 하나를 누르는데, 이 버튼이 뭐냐면 그 죄소자들이,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 교도소 감방 문의 문을 여는 그 버튼을 해제하는 걸 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홉스는 쓰러져서 정신을 또 잃게 됩니다. 이때 감방문이 열리자마자 3명의 재소자가 뛰어나와서 홉스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교도관들에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긴박했던 순간 속에서 홉스가 잘 후속 조치를 받아서 건강과 생명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수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도관 홉스는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로 원수 같은 관계인 그 교도관을 살린 걸까요? 이 홉스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뭐가 다르냐? 평상시에도 그 거친 수감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웃어주며 대하고,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폭동이 일어나도, 또는 재소자들이 욕을 하고 규율을 어겨도 언제나 따뜻하게 그들에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을 평상시에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알았던 수감자들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온통 소리치고, 힘들다고 다 인상 쓰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건 다 똑같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웃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지옥이 될 뻔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티셔야지요. 내 안에 온통 분노와 증오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버티면 그건 버티는 게 아니에요. 아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 요셉이 품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요셉의 영적인 자신감 앞에 2명의 교도관이, 술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열리는데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그거를 왕이 마시는 술잔에다가 즙을 내어서 드렸다, 이런 꿈을 자기가 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다 듣고 눈을 감고 한참을 묵상하면서 그 꿈을 깊이 생각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어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포도나무에 3가지가 열렸다는 것은 앞으로 3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께 포도즙을 짜서 드렸다는 것은 당신의 원래의 자리로 당신이 되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억울함을 풀고 복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해석을 해주면서 이때다 싶었는지 요셉은 이 술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히브리에서 온 노예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감옥에 오게 된 사연이 이렇고 이런 건데 너무나 저는 억울합니다. 전 죄가 없는데 지금 쉼이 없어 여기 갇혀 있으니 제발 복직하시거든, 그 높은 자리에 다시 가셔서 힘이 생기거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제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술관원장이 3초도 생각 안 하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들어보니 너 억울한데 내가 그 자리에 갈 수만 있으면, 네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를 감옥에서 내가 반드시 건져내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빵 관원장이 용기를 내어 자기 꿈 이야기도 요셉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꿈을 꾸었느냐? 꿈속에서 빵을 담는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맨 위에 있는 바구니는 왕에게 드릴 빵을 구워가지고 가지고 가는 바구니인데, 하필이면 그 왕에게 드리려고 구운 빵에게 새들이 막 와가지고 그걸 쪼아 먹는 그런 꿈을 자기가 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빵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더니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런데 조금 전과는 표정이 너무 달라요. 어두워요. 그리고 정말 송구합니다. 좋은 해석을 못해서 송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3개의 바구니는 역시 3일을 뜻하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는 얘기는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의해 3일 안에 목이 베일 것이고, 그래서 당신의 베인 목이 나뭇가지에 걸리면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가요. 술 관원장과 빵 관원장이 너무 다른 해석을 듣고, 한 사람은 기대에 부풀러 있고 한 사람은 이 꿈이 아무것도 아니기를, 그리고 저 요셉의 해석이 전혀 근거 없는 그냥 짓거리는 해석일 거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날 이집트에는 어떤 날이냐? 그날은 파라오 왕의 생일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 빵 관원장과 술 관원장이 호출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 당시에 왕의 생일은 국가에서 가장 큰 경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화합을 위해서 사면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왕을 당시에는 신의 아들로 파라오를 그렇게 추앙하던 때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성하기 위해서 이 경축스러운 날 종교적 의미를 가져서 신에게 희생 제물을 왕이 드려요. 그래서 원래 사형을 시켜야 될 중죄인들을 이날 사형을 드려서 자기 그 신에게 바친다라는 의미에서 사면령을 내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죠. 술 관원장, 빵 관원장을 불러서
술 관원장에겐 조사해 보니까 너는 억울한 면이 있었어. 그래서 너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충심을 다해서 일하거라. 그래서 복직을 명합니다. 그런데 빵 관원장에겐 너는 조사해 보니까 죄가 있고 너는 사형을 당해야 될 마땅한 그런 죄를 졌으니 네 목을 베련다. 그래서 그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요셉은 이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술 관원장에게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약속을 받았거든요.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복직이 되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아니, 너를 이 감옥에서 반드시 건져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 술 관원장이 도와주면 내가 반드시 이 억울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대에 부풀러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을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일주일을 기다리고 2주일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려도 자기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술 관원장의 소식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복직된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하찮은 히브리 노예 감옥 안에서 요셉 따위하고 한 얘기는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술 관원장은 요셉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많았던 요셉이 시간이 점점 지나며 자기 기대와 다르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왜 내 인생은 늘 버림받는 인생일까? 형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형들을 좋아하고 형들을 섬기고 솔직했는데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이집트에 와서 자기 주인 보디발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자기는 의리를 지키고 정의롭게 살았는데 그 주인에게도 버림받고 감옥 안에서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최선을 다했던 술 관원장까지도 자신을 버렸어요. 왜 내 인생은 늘 이렇게 버려지는 인생일까? 원망의 마음을 붙들고 희망 없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의 마음을 가지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어가는 요셉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요셉의 운명은 너무나 기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감옥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섬겼는데 꿈도 해석해주고 그 상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건 자기 마음과 다르게 배신과 약속이 깨지는 버려지는 아픔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요셉이 누구보다도 정직한 걸 아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을 전했고 실천했던 이 요셉을 알고 계시면서 이 요셉의 삶을 건져주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여기 하나 있었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술 관원장이 감옥에 와서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의 마음속에 한
쪽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드디어 나한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리고 술 관원장이 감옥을 나간 때부터 이 술 관원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술 관원장이 나를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도와줄까? 이 술 관원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던 삶에서 갑자기 하나님 대신에 술 관원장이 자기의 기대였고 자기의 희망이었고 자기의 전부인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기대를 들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요셉은 또 한 번의 좌절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죠. 사람을 기대한다는 게 얼마나 헛된 건지, 세상을 의지한다는 게 사람의 약속 따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희망을 가질 대상이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좌절을 통해서 요셉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요셉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양한 루트로 예배를 드리는, 우연치 않게 우리 교회 예배를 지금 어떤 통로를 통해 들어오셨든 간에 지금 우리에게 너무 가장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옥, 불황이라고 하는 감옥, 두려움과 답답함이라는 감옥에 다 갇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언제 이 불황의 감옥을 벗어나고 두려움의 감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도자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뭔가 대안을 세워주겠지. 그래도 유엔이 있고 최강대국 미국이 있는데 뭔가 우리에게 백신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세상을 이렇게 두지 않겠지.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관심은 온통 세상이고 사람이고 힘 있는 조건에 우리의 기대를 걸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과 지도자와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주지 못했어요. 상황은 점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하나님 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해라.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술 관원장이 나에게 구원이고 희망이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쓰디쓴 고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이 좌절과 절망의 고통의 순간에서 배워야 돼요.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때를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꼼짝도 못하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한 가닥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 버티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러나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버티셔야 됩니다. 그 버티는 힘의 근거는 어디서 오느냐? 마음의 따뜻함, 마음의 긍정적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소유할 때 버틸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세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또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텨 마침내 요셉처럼 다시 우뚝 서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반전의 역사, 반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두 손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그리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하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셔서 다시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밑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내일이 두렵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끝모를 두려움과 미래 앞에 갇혀진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누군가를 원망하는 생각으로 붙들려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따뜻한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도 한 줄기의 희망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마저도 소리치고 절망하고 분노하면 진짜 우리 가정,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옥판이 될 겁니다. 나라도 따뜻한 마음 갖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웃어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희망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어느 때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며 좌절을
경험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내가 꼭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분밖에 없습니다. 애굽 땅의 재앙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기대이시며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신을 절대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도 이 세상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돈도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이 환경에서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 텐데, 하나님 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을 아시지요. 그들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맡깁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특별히 코로나19와 싸워 일선에서 우리들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체력과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표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거룩한 은혜의 강물이 되고 언젠간 다시 내게 은혜의 빗줄기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있을 모든 예배에 하나님 운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더 간절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미디어로 예배하지만 평소에 느끼지 못한 간절함들이, 우리의 영성들이, 영의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아무리 괴로워도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